사랑하는 사교 장교의 교우 여러분, 가정과 학교 여러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빚을 집니다. 정신적인 빚을 지기도 하고요. 물질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모든 도움과 친절을 부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지옥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친절히 대해주거나 기부금을 내준다면 그로 인해 우리는 친절을 베푼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에 빚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귀한 빈자는 친절을 고귀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의무의 짐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는 부채를 탕감해주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처럼 물질이나 돈을 빚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수 불가결한 귀한 영역입니다. 먹고 입고 자기 위해서는 돈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요즘 TV를 보면 나는 자연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그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서 난 음식을 드시면서 자연과 함께 살고 계시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나는 자연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사회를 떠나서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 자연인 그분들도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살다가 각자가 가진 어떤 이유나 몸의 병마 등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마저도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우리들보다 적은 돈이 필요하시겠지만 이분들 역시 돈이 꼭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 빚을 지는 그 사람들, 그분들 대부분은 일단은 가진 것이 없으십니다. 흔히 말해서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가진 것이 없는데 누군가 가족 중에 아주 아픈 중한 병에 걸린다면 우리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야만 내 가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빌린 사람, 즉 빚진 사람은 돈을 갚지 못하면 서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그는 삶을 부정하게 되고 정신과 육체적 고통의 해결을 자살로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의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에게 빚을 진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준, 빚을 감해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들은 그 청지기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이제 그 일을 그만해라. 너는 내 재산을 낭비했으니 너는 오늘부터 며칠 후부터 청지기를 그만둬라 하고 그 주인이 청지기 직분을 해고 통보를 합니다. 그 청지기는 직장을 잃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막막한 그 자신의 삶을 걱정하면서 국리 끝에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빚을 탕감해주는 그것으로 해결책을 삼습니다.
그분들의 빚을 자신이 탕감해주면 자신이 해고를 당하고 나서 그 내가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들이 나를 맞아줄 거라는 거죠. 그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를 자신들의 집으로 반갑게 맞아줄 수 있도록 이 청지기는 지금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청지기는 옛날 우리나라에 그 마름이라는 그 직업이 있었습니다. 마름.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나 있었나요? 마름. 그 옛날 우리나라의 마름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청지기입니다. 그 주인, 땅 주인 지주를 대신해서 소작권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마름입니다. 소작료를 받으러 다니는 마름의 위세가 대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역사와 문학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가 누린 그 엄청난 위세, 그 가난한 소작인들에게는 엄청난 위세나 횡포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부자 주인의 청지기 노릇을 하면서 그 청지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깨나 뽑아냈을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선택한 삶은 바로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회개의 길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사실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청지기 직분을 빼앗은 그 주인의 행위는 부당한 바로 권력의 횡포입니다. 이 횡포의 청지기가 다른 형태의 선택을 했습니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달아나거나 어떤 주인의 재물에 해를 입히거나 그 주인의 몸을 다치게 할 수도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청지기는 그 방법이 아닌 바로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 자신이 낮은 자리로 내려감으로써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의 삶을 자신도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끝내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게 하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빚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빚진 자들의 삶의 상태는 지금 현재 고난의 상태입니다. 청지기는 그 빚진 자들, 즉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며 은혜입니다. 또한 그 일은 고난당한 사람들이 그 고난의 상태를 당당하게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그렇게 하는 엄청난 동력이며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옛날 고전이 있는데요. 홍길동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홍길동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허형, 뽀뽀하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와 의적이 되어 부패한 관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그 행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부자 주인의 청지기 노릇을 하면서는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청지기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그 가난한 소작인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었으며 빚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비로소 빚진 사람들의 마음과 고통이 어떤지 청지기는 알았습니다. 그 분에 넘치는 재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청지기가 권력과 재물을 잃고 나서야 한 주인, 하나님을 바로 섬긴 것입니다. 부자 주인을 섬기지 않고 가난하고 빚진 사람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재물이 아닌 귀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청지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기로 한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도 순간순간 다른 길, 우상의 길로 자신도 모르게 빠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우상의 길로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간 모세를 백성들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들을 녹여서 커다란 금 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흔히 말하는 황금빛 들판처럼 아주 화려하고 빛납니다. 그 화려함과 빛남에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들이 타락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해버리고 맙니다. 화려함과 빛남, 명예와 권력과 재물의 유혹에 아주 쉽게 빠져듭니다. 꿀처럼 달콤하고 푹신한 소파처럼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명예는 도구입니다. 명예는 그런 도구가 우리를 자만심에 빠뜨립니다. 권력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은 우리를 아나무인,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교만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재물도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우리를 타락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렇게 만드는 힘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반성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살아야만 겨우 이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신약 성경의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잃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처럼 우리도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라는 그 우상을 멀리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우상에 대해서도 그 우상을 숭배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물이나 권력, 명예, 그것을 모두 다 헛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죽음을 경험한 어떤 사람은 세상 것이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는 그런 것을 깨닫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그 죽음을 경험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지 말고 탐욕을 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은 탐욕을 부르고 탐욕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덫이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이 덫이 이웃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일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금생야차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안한 우리나라 말의 소설 장안목, 그 장안목을 원작으로 한 심파극입니다. 중대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탐이 나더란 말이냐.
그 대사가 먼저 떠오르는 그 각극이죠. 흔한 소설이다 보니 새로운 내용으로 학습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들은 버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가난한 학생인 그 이수일과 심순애는 사랑하는 그런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놀이마당에 갔다가 심순애와 이중배가 만납니다. 바로 불행의, 오늘 이야기 불행의 씨앗이 잇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99칸짜리 집을 갖고 있을 만큼 부자였던 이중배는 첫눈에 심순애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기 위해 온갖 물질 공세를 퍼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던 심순애는 중배의 유혹에 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급기야 중배는 심순애의 부모님을 믿기로 해서 심순애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지금 현재 가난하고 비루한 삶을 사는 부모님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겠다는 그 중배의 말에 심순애는 그만 흔들리고 맙니다. 이수일이 어르고 달래고 협박해도 심순애는 결국 부모님을 위해 자신을 팔고 맙니다. 이 사정도 모르는 이수일은 돈 때문에 연인을 잃었다는 그 분노로 아주 최고로 인색하고 몰인종한 고리대금업자로 돌변합니다. 중배와 결혼한 심순애의 삶 또한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여자를 빼앗은 중배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이수일이라는 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배는 주색 잡기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수일의 곁을 맴돌면서 이수일을 망하게 하기 위한 계략에 자신만 망가지고 그 자신만 전 재산을 탕진하고 합니다. 결국 심순애는 이수일을 찾아가서 남편의 재산을 돌려주라고, 그리고 엎드려 용서를 빌지만 이수일은 심순애의 말조차 듣지 않고 쫓아내버립니다. 그 심순애는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청년 이수일이 그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의 인정머리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자책과 해안으로 그만 자살하고 합니다.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수일은 심순애의 시신을 가볍게 안고 모혈하면서 이 심파극에 막을 내립니다. 이 심파극에서 우리는 대체로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심순애는 바로 돈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을 이해했었다지만 심순애의 마음에 100% 부모님을 위한 마음만으로 중배를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배의 다이아몬드, 즉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그녀도 원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이수일과 결혼하면 고생할 것은 뻔합니다. 그렇다면 심순애가 사랑하는 사람을 잊고 재물의 안락함 속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는 없었을까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중배가 올바른 사람이 아닌 방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재물은 바로 있다가도 없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순애의 선택으로 세 사람의 인생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밥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 교회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공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매 순간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선택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간의 선택은 바로 나 자신의 몫입니다. 이수일과 심순애의 그 심순애가 사람이 아닌 돈을 선택한 그것도 자신의 책임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한 그 선택도 바로 그 자신의 선택입니다. 돈을 선택한 심순애는 파멸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청지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 인간적으로 보자면 자신이 청지기 자리에서 떨려날 때, 즉 해고당했을 때 그 빚진 사람들이 자신을 돌봐줬을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본다면 청지기는 하나님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부자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신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는 재물이 한낱 뜬구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오직 자신이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답게 살아가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생명답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그것을 아는 그 삶입니다. 이를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도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으며 어떤 유혹도 이기지 못할 흔들리지 어떤 유혹에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성령의 임재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상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것인지는 바로 각자가 선택할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사람들은 신약성서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사람, 교만해지지 않고 덧없는 우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선을 행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불의의 청지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바뀔 수 있기를, 하나님의 청지기를 자청하여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희에게 삭개오 작은 교회에 모여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내재하시고 임재하시는 귀한 하나님, 성령님의 구원하심과 이끄심으로 저희들 각자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탐욕스러워지려는 저희의 심령에 백합꽃 같은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그 하나만으로도 당신께 감사할 줄 아는 귀한 마음을 지니게 하옵소서. 저희가 매 순간 선택하는 삶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